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또 어떤 분들은 갈급한 마음으로, 또 어떤 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셨을 터인데,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든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또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터에 서 있다라는 제목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그동안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18절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뭐가 있는지?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저기 있구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 구원의 투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꼭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착용하고 들고 이제 돌격 앞으로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또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스물스물 이렇게 피어나는 두려움과 절망감을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제대로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사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또 지치게 되면 기도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나오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다 생기를 잃어버리고 점점 낙오하게 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때가 평상시가 아니라 응급 상황임을, 이머전시임을 깨닫고 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숨을 못 쉬게 되면 의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일단 환자 숨을 쉬게 하는 일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거나 금식 기도를 하거나 종이에 기도문을 적어서 하루에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읽거나 평상시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잠깐이라도 시간을 따로 내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떤 그 희망찬 기운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럴 때가 찾아오면 우리 교회의 가족들에게
기도의 SOS를 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란 표현을 쓸 때 이 전쟁이라고 하는 말은 1대1의 싸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낙오할 때 누군가가 대신하여 나를 부축해 줍니다. 반대로 나는 지금 쌩쌩한데 내 옆에 누군가가 힘들다고 그 전신갑주들을 하나둘씩 다 벗어버리면 잠시 동안 그것을 대신 내가 짊어지고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나오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매일같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빠져서 좀 문제지만 매일같이 토요일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에 나오지는 못해도 집에서 우리 교회의 가족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낙심될 때라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잠깐 너무 힘드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회복이 되면 이번에는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기도의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몇 번 말했지만 비교적 철이 늦게 들은 사람입니다. 뒤늦게 신학대학 입학했지만 저는 목회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신학과 철학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았지만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을 만큼 또 매력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목회할 생각은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성적표를 이렇게 쭉 보면 목회할 때 필요한 성서신학, 헬라어, 히브리어, B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어 이런 건 F 받고 계절학기 때 D-로 간신히 패스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친구들도 저 친구는 목사는 안 될 거다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제 아내도 제가 앞으로 목회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속아서 결혼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좋았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좋아했지만 그것을 업으로 삼아서 할 만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다른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 졸업을 1년 앞두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꾸 이렇게 교회에서 자꾸 부르는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조용히 그리고 보다 좀 수월하게 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경기도 이천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에 가서 교육전도사로 일을 했습니다. 딱 주말에만 가서 일하면 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다른 계획이 있으셨고 제가 목회의 길로 들어서도록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때 처음으로 심지어 성가대 지휘도 처음으로 그때 했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고 또 감사하게도 과분하기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시외버스를 타고 토요일 오전에 이천으로 내려가서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나는 저녁 9시 정도에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 막차를 타거나 인근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한 전도사님의 차를 얻어 타고 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딱 1년만 꾹 참고 1년 뒤에 교회를 사임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좀 피하고 싶었던 목회자로서의 삶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아동부 예배 때 설교를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했습니다. 시각적으로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재미있게 리얼하게 강도 만난 사람을 묘사하기 위해서 목사님 집에 가서 꽤 큰 식칼 하나를 제가 들여왔습니다. 그 칼을 꺼내서 이따가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꼼짝마 하고 식칼을 앞에다 들이밀었습니다. 꼼짝마! 난 강도다. 다 내놔!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뭐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초대박이었습니다. 아이들 눈이 막 휘둥그레지면서 설교 내내 저에게 대단한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이 강대상 밑에 있는 서랍에다가 두었습니다. 아동부 예배가 끝나면 뭐 교사 평가회, 성가대 연습, 주일 예배, 또 아동부 오후 예배, 청년부 모임, 찬양단 연습, 주일 저녁 예배까지 쉴 틈 없이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강대상 서랍에 놓아두었던 그 식칼을 제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나고 친구 전도사의 차를 얻어 타고 20분 정도 달려갔는데 갑자기 그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당장 내일 새벽 기도회가 그 장소에서 열리고 목사님이 강대상에 있는 그 서랍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적혀있는 종이를 이제 꺼내 드실 텐데 서랍 안에서 식칼을 발견하시면 얼마나 깜짝 놀라실까 생각이 들어서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 교회에는 철야 기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밤새도록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던 기도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철야 기도하신다고 막 우쭐대시지도 않으시고 또 다른 집안일 소홀히 하지도 않으셨던 정말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기도실에 도착했을 때에는 두 분이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아주 조용히 기도실의 문을 열고 첫 발을 내딛는데 제 이름이 어느 분의 기도 중에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이제 서울로 가고 있는 중인데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시작해서 교회에서의 제 사역과 또 제 개인적인 미래와 꿈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가족도 아닌 나를 위하여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권사님의 기도처럼 뭐 훌륭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주일 예배에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제게 언제부터 목사가 될 생각을 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때 제가 그곳에 있는 줄도 모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그 권사님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때 참 행복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위대해 보였습니다.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는 삭막한 세상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며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그런 곳이 교회 말고 또 세상 어디에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그 기도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큰 틀이 그때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제 인생의 새로운 물줄기를 틀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담대함과 넉넉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못 배우고 가난해도 함부로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영적인 그 힘이 느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또 얼마나 가슴 절절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있는 힘껏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는, 함부로 여길 수 없는 그런 담대함과 넉넉함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조지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공부 제대로 못하고 구두방에서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뜻한 바가 있어서 친구 12명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특별 기도를 하고 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작은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모임이 점점 커져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봉사단체인 YMCA가 되었습니다. 비록 공부를 못하고 가난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또한 크게 쓰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어두움이 몰려올 때,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했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또 모든 일들이 다 내 마음대로 술술 풀려간다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좋으신지 아십니까? 분별력이 생깁니다. 무엇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 지금 무엇이 내 삶을 이토록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 이것이 마귀의 영적인 공격인지, 나의 그냥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인지, 기도하면 할수록 모든 것들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가 마음속에 생기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온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종교마다 고난이 닥칠 때 그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힌두교는 고난과 고통이 닥치면 전생에 네 업보다, 죗값이다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불교는 모든 고통과 고난이 인간의 욕망에서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욕망을 없애면 인간의 고통과 고난도 다 사라진다. 그래서 결국은 불교에 심취한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고 속세를 떠나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슬람교는 고난이 알라신이 정해준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알라신에게 감히 도전하지 말고 그냥 운명대로 살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다음 기독교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기도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반성하고 깨달아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서로의 그 아픔과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 이 안에 수많은 영적인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홀로 남겨진, 심지어 홀로 버려진 그런 고립된 존재는 한없이 약해지고, 심적으로 약해진 사람은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는 순간 죽음의 그림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의 용기가 꼭 필요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야 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있든, 만약 그 사람이 홀로 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은 그때부터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이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 것이며, 그 파멸은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공동체 전체로 확산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이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있어도 전 대신 돈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꼭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틈나는 대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직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한 분 한 분 얼굴과 이름 매치해서 한 번이라도 자꾸 얘기하면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리다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이 떠오르면 그만큼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 했던 말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전쟁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삶이 너무 고단하고 답답하여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린 슈퍼맨이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나름대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역부족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주는 교회의 가족들이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들 믿으십시오. 기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우리로 그렇게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 홀로 남겨져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기도의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의 끈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행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할 거 많이 없지만 우리는 정말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다. 서로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때 넘어져 있는 사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 결국에는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모두가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